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여러 책 중에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진 책이 있는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만 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사에 의하면 한 20% 이상이, 그러니까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들 중에 한 2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교회는 떠나진 않아요. 교회는 떠나진 않는데 교회에 이렇게 출석은 하지만 사람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막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사람들이 왜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선호하는가?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 그래,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너무 싫어, 이런 생각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은가요? 가정은 혈연 공동체, 피로써 맺어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천륜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가정의 상처, 눈물, 아픔, 고통, 다툼,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정,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말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고민거리가 실제로 있어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좀 복잡하다,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지만, 고민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놓아두신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충분한 만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크게는 나라까지,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 중요한 가치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치가, 이거 꼭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성원들의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 연합과 하나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나 지역사회나 동네, 그리고 가정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막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막 여야, 그리고 막 보수, 진보, 이렇게 막 갈등하고 그냥 의견 대립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극렬하게 대립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무너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공동체도 하나됨이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죠. 뭐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에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고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이 우리와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러니까 하나 돼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도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기도하는 관계였던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으면 사도 바울이 고맙다, 기도한다, 그리고 여기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문제, 하나님에서 실패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라, 뜻을 합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갈등이 있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실명이 나오는데, 실명이 나와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 두 여인이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도자격인 그런 두 여자가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갈등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시비를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맞서, 단호히 맞서 세상과 결을 같이 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인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전선,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세상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합전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을 맞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사람들이 이게 서로 갈등하고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이러면 공동체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병들어 있으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우려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이 공동체, 이미 하나 되었고 하나됨을 이루어내어야 할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갈등하고 왜 다투고 왜 분열하는가? 그 밑바닥에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모든 것의 꼭대기, 머리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물리치는 속성이 교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이것을 수용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온전히 하나되었고 사랑으로 친밀하였던 이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 이 태초의 관계, 이 원초적인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 순응하는 삶을 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다스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분리된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모든 좋은 곳에서 우리가 소외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공공의 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로써 맺어진 이 관계.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하고 또 상처, 고통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밑바닥에 이기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이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처방,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처방 한 가지를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지. 저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집사님이 더 나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견이 다르다고요? 그 의견을 조율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진정한 겸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것인 동시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겸손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래 참음도 있고 화평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상하다. 왜 겸손이 빠져 있을까? 겸손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겸손은 모든 것에 밑바탕에 들어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겸손을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겸손이 없으면 사랑이 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으로 쓴 거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겸손하면 좋겠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실천하기가 쉬운 덕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이렇게 여기는 건 거의 자동적으로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냥 내가 당신보다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사람의 이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응? 당신보다 성품도 낫고 당신보다 무슨 재능도 출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보다 출중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당신은 나보다 나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성과도 있고, 그래서 막 실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낫소 라고 인정할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것도 거의 맞지 못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주 못된 성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성공을 한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금수저의 금수저. 그리고 다 저게 운이 탁탁탁 맞아서 운이 좋아서 저런 거지 저 사람이 특별하게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폄훼하려고 하는 못된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교만한데, 이기적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져야지. 겸손이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는 정말 겸손해질 수가 없다. 나는 교만하고 나는 이기적인 존재라. 이걸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계신가요? 겸손의 실체이시죠? 겸손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신 주님을 좀 닮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라는 것.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의 본체,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 자격, 모든 것을 갖추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캐노시스, 자기를 비우다, 이게 캐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일정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것, 이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잠시 스스로 중단하시고 내려놓으셨다. 이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는 낮아짐인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내려가는 것도 되게 불편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주인이 종처럼 내려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아짐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낮아짐의 목적은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 그리고 섬김의 최종적인 결과, 끝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우를 받으실 수 없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우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왔다 라고 설명하신 대목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를 죽음에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그냥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부도덕한 일을 할 때가 있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에 처음부터 끝까지 파묻혀 있는, 죄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움직이면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적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마귀가 하라는 그 짓들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그 섬김의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하신 그 온갖 좋은 거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부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죄 많은 우리,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한 마음, 교만한지도 모르죠. 우리가 참 이게 문제야.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품어보려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흉내를 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내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섬겨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다가 흉내내다가 여러분 다 죽어요. 결국 다 망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겸손의 실체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주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 한복파, 머리 위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고 구주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건 결론이가 진리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성 수련회에서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아들을 둔 이혼남과 결혼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엄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마땅히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두 아들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돈에 집착했던 큰 아들로 인해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들의 세상적인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돈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해서는 안 될 일을 악행을 저질러 소년원으로 가야만 하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들은 1년이라는 세월을 소년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이 미웠지만 엄마라는 자리에 있기에 뒷일을 수습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제 영혼은 피폐해졌고, 급기야 남편에게 더 이상 나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해결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내게 뒷수습을 다 맡기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내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인지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 이르러 왜 제 삶을 이렇게 이끄시냐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벼랑 끝으로 나를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신 목사님의 권고로 수련회에 갔지만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박히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실패한 것만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을 내어도 늘 한치 앞이 두려웠던 것이 저를 단련시키는 것이며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되니 이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던 그 사랑, 그 용서, 그 하나됨, 그것이 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남편과 아들을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사람도 좀 문제이긴 해요. 제가 보면 사람이 문제인가? 남편이 문제이고 우리 아이가 문제이고 그리고 의견이 다른 저 교우가 문제인가?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주 예수의 마음이 내 심장과 같이 되면 상황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문제가 그 문제여도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가정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득 시인의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어 주고 싶어. 한 개의 못이 되어 털어는 걸려주는 힘이 되거나 버텨주는 힘이 되고 싶어.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무엇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일은 망치가 아니라 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못은 망치에 맞으면서 깊게 또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못은 자신을 감추며 받쳐주는 힘이 되며 견디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 이 두 개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못을 박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지. 망치에 얻어맞으면서 깊게 깊게 자신을 숨기고 박히면 견디어주고 버티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처럼 사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죠. 그 십자가, 그 손목과 두 발목에, 발등에, 그 대문, 땅 하면서 망치에 얻어맞으셨습니다. 채찍에 얻어맞으셨죠. 예수님은 못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받쳐주시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림으로써, 누름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을 지언정.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못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짓누르며 억압하며 희열을 느끼는 망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처럼 받쳐주고 견디어 주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설교 듣고 말 거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고 못으로 사셨던 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 분란이 있을 때 주님 제가 못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이고 이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